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복습을 먼저 하고 네, 진행을 하십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저 시키려고 그러죠. 그럼요. 준비했잖아. 우리 상우학생부터 네.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윗 왕이 이제 귀환을 하면서 이제 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세 사람 바로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그 다음에 바르실레 이렇게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특징을 잡자면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났을 때 도망갈 때 굉장히 바울림까지 쫓아오면서 막 욕을 퍼부었던 저주를 했던 그 시므이가 왕이 귀환을 하니까 다윗이 귀환을 하니까 다시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때 일은 잊어주세요. 그러면서 했지만 다윗이 또 그걸 갖다가 처단하지 않고 용서를 해준 척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무드셀라는 정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비보셋. 무드셀라가 왜 나와요, 여기? 무드셀라는 여러분 아시죠? 오래 살았지만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이고요. 무비보셋은 힘들어.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바톤을 무비보셋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 마무리를 하세요. 하여튼 종이 아주 그냥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시바. 무비보셋이 그치 시바였죠. 무비보셋이 막 그거 했지만 몰골을 보니까 아직 봤더니 그 종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뭔가 거기서 그냥 뭔가 뭐 이렇게 자루나 우로나 이렇게 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반반씩 나눠 가지라 얘기를 했지만 다시 또 이 공의로 제가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또 무비보셋의 반응, 그것도 지켜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르실레는 정말로 진짜 엄청난 부자였지만 80세예요. 그래서 다윗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안 된다. 너무 늙었다. 그 대신 자기 자손 중에 한 명을 붙였는데 김함이라고. 이 김함이 바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김함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오실 때, 아기로 오실 때 여인수고 하셨던 그런 또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상징적인. 아니 근데 어떻게 방금 공부한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오래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박수 한번 합시다. 힘들었다. 이거. 상훈이 형이 김함이 많이 기억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들 낳으면 이름 김함으로 지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향기 학생 항상 매 시간마다 그 아주 핵심을 집어내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줄거리라면 핵심. 그랬나요? 어쨌든 저는 그 다윗이 이제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살아있을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막 자기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왕의 귀환의 자리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의를 다 맡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이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억울하거나 뭔가 좀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이럴 때 남편? 아니에요. 그럴 때 막 분내하지 않고 하나님 저 억울하지 않고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좋더라고요. 편안해 보여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그 아주 핵심을 잘 집어요. 네, 맞습니다. 막히다니까요.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모형에 사실은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원리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그 아가 학생은 지난주 이렇게 공부 우리 동료들과 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뭐 이야기 스토리도 좀 많이 이렇게 얽혀 있고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삶의 어떤 그 지침을 얻는 데는 좀 신약을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는데 지난주 수업을 듣고서 너무나도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답을 제가 심지어는 그 3명의 얘기를 하셨는데 3명의 일을 제가 지금 거의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그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을 그렇지. 보고 이거는 지금 나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판단하실 문제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 또
나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이렇게 억울해? 왜 이렇게 억울한 억울해? 일이 계속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삶의 태도를 봤을 때 그 목사님이 사실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머 어차피 우리는 본전이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보다 더 억울한 경우는 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정말 오바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진 않은데 저는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 80살 되신 그분께서 같이 가지 않으신 거를 저는 약간 제가 빠져야 될 때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빠져야 될 때를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고 갈 때와 안 갈 때를 내가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해서 알차게 일주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와, 기가 막히다. 아가. 오늘 수업 끝. 또이 적용에 또 퀴즈예요. 그렇게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참 적용이에요. 근데 말씀이 사실 세 가지 패턴으로 흘러가잖아요.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적용이에요. 네. 적용까지 되어지지 않는 성경 공부는 지식의 축적에 불과하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안 되죠. 네.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20장, 네.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54강 한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사훈 학생부터 네. 두 절씩 쭉 읽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치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네. 오늘 20장의 이야기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몇 개 소개가 됩니다. 첫째, 누구의 반역이죠? 세바. 불량배. 세바. 세바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아니요. 이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세바의 운물 그러죠. 7개의 운물 그런 뜻입니다. 뭐 이건 참고로 그냥 네. 세바가 반역을 합니다. 참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늘 이런 문제들이 끊이질 않아요. 예. 압살롬 반역 제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다음에 또 후궁 10명의 참 불행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네. 후궁 10명의 이야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오늘 전체 20장을 보면 가장 그 중심 주제가 될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성안의 한 여인. 이 정도로 제목을 잡아주십시다. 성안의 한 여인. 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되면 갈 겁니다. 네. 우선
세바의 집안을 좀 조사를 해보십시다. 네. 누구의 아들입니까? 비그리의 아들. 비그리. 안 잊어버리겠죠? 비그리. 네, 비그리. 비그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그럼 베냐민 지파라면 당연히 누구의 사람입니까? 사울. 맞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 구도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통합 왕이 지금 돼 있지만 이 지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학상 복잡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구도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이합 집산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보면 내부 사정이 또 계파가 또 다 또 달라요. 뭐 김씨 계파, 뭐 오씨 계파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통합왕이 됐지만 여기에는 사울의 남은 세력들이 아직도 상당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도모하는 겁니다. 네. 그 반란의 도모 이유가 뭐냐 하면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 사람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소개해요? 불량배. 불량배. 행실이 좋지 못했던 그 항상 동기가 불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황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윗이 다시 왕권으로 복직이 될 때 이 사울의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불편해지겠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세바가 나팔을 불며 선동을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지파로 돌아가라. 그러고 나서 자 2절을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라고 돼 있어요. 오. 계속 지금 다윗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던 한국이었는데 물줄기를 확 바꾼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세바. 세바 때문에. 자,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한켠에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황궁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늘 그 주의 일은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난 이 사람들만큼 그 불행한 그 캐릭터가 없다고 봐요. 네. 도대체 뭘 잘못을 했길래. 그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후궁 이야기는 다윗의 스토리 속에 벌써 3번 등장을 해요. 네. 자, 처음에 언제 등장을 하죠? 다윗이 압살롬은 반역 때문에 왕궁을 비우고 나갈 때, 도망을 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죠. 궁궐에 남겨두죠. 그건 다윗이 남겨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 빈 왕궁으로 압살롬이 들어와서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네. 네. 저 후궁 10명을 범하는 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었고 아버지의 후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바둑판을 복귀시키듯 무섭게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네. 네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내가 봐라. 이거를 아주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때
등장을 합니다. 후궁 10명이 첫째 네. 등장을 하고 첫째가 남겨둔 때 남겨진 네. 후궁. 네. 여인들. 네. 그다음에 압살롬이 범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상우 씨 말처럼 네. 저도 이 여인들의 이 고난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자 생각을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이 문제를 계속 뭐 주석을 봐도 이 여인들의 이런 아픔에 대해서 딱히 무슨 해석이 없고, 황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시죠. 어려운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다. 예, 압살롬. 왜? 남겨진 후궁을 압살롬이 범했고, 물론 자기의 죄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아픔도 본인 안에 있었겠지만은 또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안에서 본인이 또 범해진 그 후궁들을 또 품기가 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정치적인 문제다. 예. 네. 그다음 우리 향기 학생은 그냥 좀 후궁님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스토리를 어쨌든 만드시려고 그냥 후궁들을 쓰신 것 같아요. 옳지. 그러면 후궁들을 어떤 메시지 때문에 썼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면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우리 성서학당의 대들보 우리 성원 학생. 그것만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재밌게 얘기를 했으려고 했는데. 저는 어떤 그 영적인 지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범해지기 전에 이 단도라고 그러죠.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도를 꺼내서 여자들은 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두 아비를 섬길 수 없다. 어떤 그런 어떤 지조적인 측면으로 그냥 가자면 그때 범해졌을 때 범해지기 전에 어떤 그 후궁들의 어떤 이렇게 뭐 단도를 꺼내서 뭐 자결을 하든 아니면 뭔가 좀 뭐 그걸 한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좀 범해진 것 때문에 좀 약간 그 거기에다가 또 후궁을 10명을 남겨둔 이유가 있었잖아요, 원래가. 근데 그 이유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윗이 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긴 하지만 일단은 어떤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 그 하나님의 손에서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 죽음을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일단 가두고 이제 그런 거가 아닐까. 참 그 씁쓸한 내용이지만 네. 일면 또 그 일리가 있겠네요. 예. 자, 우리 아가 학생은 저는 그 성에 여자를 10명을 남겨뒀다는 게 남자 10명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반역자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들이 10명이 단합해서 뭐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여자가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까. 만약에 남자 10명이 부하들이 남아있었으면 처단이 금방 됐을 텐데 좀 무력하지 않았나.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이거 되게 잔인한 얘기죠. 저도 그러진 못했겠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 뭐래도 한번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냥 당한 것 같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삼천 국녀처럼 그냥 딱 끌어안고 그런 끌어안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하면서도 미안하다 근데. 예. 오케이. 저도 이 여인들의 그 의미 때문에 굉장히 좀 기도를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기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했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 후궁의 10명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여인들이 도대체 여기 왜 이런 모습으로 왜 등장해야 됩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궁 안에, 성 안에. 그런데 앞불사, 거기 우리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여직도 없이 무기력하게. 예? 예.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이 10명의 여인들의 모습과 이 마지막 3번째 등장할 성 안의 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과 놀라운 대조가 이루어져요. 이제 거기까지 한번 우리 속히 이제 건너가 보십시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후궁들은 성경의 다윗의 스토리 속에 3번씩 등장하면서 방금 우리가 생각해본 대로 무기력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내용은 더 처참한 게 그냥 생존만 네. 하는 거예요. 생과부. 네. 하나의 기능적 요인도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마 후궁을 처음에 도망가면서 성 안에 남겨두었을 때는 적어도 다윗이 기능적 차원에서 남겼을 거예요. 기능적 차원에서. 그런데 그 남겨둔 10명이 압살롬에 의해서 드디어 이 나라의 왕권을 내가 쟁취했다는 상징으로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말죠. 이거는 고대 시대의 여인들을 그렇게 범함으로써 정복자의 어떤 상징적인 세라모니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던 여인이 죽지도 못해. 여러분, 아까 뭐 여기 자결 비슷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비참한 거죠. 그렇죠. 더 비참한 거죠. 죽지도 못해. 게다가 지금은 군주가 돌아와서 아예 가둬놓고 먹을 것만 준 채 생존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철저히 그 하나의 부호로 전락하고 기호로 전락하고 기능으로 숫자로만 전락해 있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여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또 카메라 렌즈가 바뀝니다. 4절을 보세요. 왕이 다윗 왕이죠.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바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 후궁 10명의 이야기는 끼어든 거죠. 네. 샌드위치처럼 다시 세바의 이야기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아마사에게 진압 책무를 맡깁니다. 군대 소집해라.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약했는지 소집이 안 돼요, 군대가. 아유. 소집이 안 돼. 그래서 보세요.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웬 까닭인지 잘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아마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여기 아마사는 어디로 가고 또 누가 등장을 하죠? 아비새. 아비새가. 이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군대를 또 다시 지휘권을 맡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군급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 있어요. 왜? 반역을 한번 겪었거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혹독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세바는 사울의 잔당들이에요. 이 진짜 나라가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아직 완전히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마가 끼어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자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여기 그런데 누가 또 등장을 해요? 요압. 이름 잊지 마세요. 네, 요압. 오랜만에 등장한. 네. 오랜만에 등장을 하죠? 요압.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랜만에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은 늘 다윗의 측근에서 어떤 인물인가 하면 어느 신학자가 이런 별명을 요압에게 붙였어요. 위험한 해결사. 맞아. 정확하네요. 맞아. 위험한 해결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 곁을 늘 머물러 있으면서 험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을 지독히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저 사람이 누구를 죽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을 직접 처단합니다. 네. 자기가. 그래서 저 사람은 해결사 기질로서는 천부적인데 항상 위험해. 네. 그래서 저 사람의 별명이 위험한 해결사예요. 또 등장했어. 여기 등장을 해요. 자,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또 일이 생깁니다.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사라졌던 아마사가 다시 등장을 다시 하죠. 또 들어오네요. 네. 맞아. 이 사람은 군사 소집에서 세바를 진화하라 그랬더니 기한 내 군사도 소집 못하고 네. 어정쩡하게 있다가 지금 아비새가 지휘권을 받아들고 요압과 함께 군대를 소집하니까 슬그머니 나타난 거예요. 네. 이거를 누가 그냥 두지 못하냐 하면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8절입니다.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네.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10절 다 같이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네. 결국 진압에 실패했던 사실상 이 아마사를 요압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가면서 중간에 등장을 하니까 처단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아주 독단적인 행동이에요. 네. 굉장히 포악스럽죠. 압살롬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아마사의 죽음은 처음이 아니에요. 아브넬 죽였죠. 사실은 우리야도 그렇죠. 요압에 의해서 처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압살롬 죽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아마샤가 네 번째로 살해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이 요압을 주의 깊게 계속 이 사람의 행적을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곁에 머물러 있는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간이 끝날 즈음 보게 될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12절 다 같이 시작.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 가늠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아마사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을 볼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세를 이제 확대하려는 의도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세력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세바를 따르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의 남은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무슨 얘기냐면
이 세바가 어느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가죠? 네. 어느 성으로 숨어 들어갑니까? 아벨. 아벨 성으로 숨어 들어가죠. 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성 보셨죠? 이게 로마 시대도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이 있으면 여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흙으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현장을 한번 고고학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많은 인명이 저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넉넉하더라고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세바는 저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세바만 잡으면 반역은 진압이 되죠. 네. 예. 그런데 세바 때문에 저 성이 지금 신공을 받게 생긴 겁니다. 위기에 빠진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숨어 들어감으로써. 자, 이때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갑자기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네. 성에서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성이라면 한 여인이 불쑥 고개를 내밀고 네. 요압을 좀 불러달라.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토성을 쌓고 네. 이제 곧 들어오게 생겼거든. 네. 그러면 여기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요압의 기질과 지난 행적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네. 피해 사륙국이겠죠? 네. 자, 이제 이게 곧 코앞에 닥쳐진 겁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제 저를 설명을 좀 듣고 지나갑니다.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압이 오니까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습니다. 이건 격언이에요, 격언. 그 지역에 돌아다니는 격언이에요. 아벨은 성을 얘기하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시시비비나 논쟁이나 했을 때 그들의 그 말 습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겐 랍비가 있다. 우리에겐 랍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서 이 일을 정확히 밝혀줄 자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긍지예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참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 이렇게 혼란스럽고 가치가 이제 무너진 절대 가치가 무너진 이 상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에 같으면 시국이 어려울 때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누구 찾아갔어요? 저기 점집.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 찾아가죠. 네? 그래서 그 시국의 이 난제에 대해서 해안을 묻고 또 의견을 묻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 이럴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에겐 성서학 땅이 있다. 아멘, 아멘. 아우.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게 꿈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정말이. 네. 예, 이게 너무 속상해요. 예. 그렇듯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벨 성에 가서 물으면 일이 끝난다. 교회 가서 물으면 끝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저기 광호 형한테 가서 물어보자. 주변에 아니 할아버지. 우리 상훈이 형한테 가서 물어보자. 네. 그럴 수만 있다면. 주변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상훈. 뭐 연애 상담은 제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까? 이 여인이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똑똑하죠. 네. 똑똑하죠. 자, 그래서 요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절. 누가 읽냐면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어머니 성이라는 것은 우리 배웠죠? 그 모성. 예, 이 도시의 가장 중심되는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지 이 여인이? 어머니 성.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기업.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업. 근데 이 성을 왜 당신이 다윗의 수하의 부하로서 무너뜨리려 합니까? 네. 라고 상당히 성경적 가치와 근거를 가지고 요압의 이 공격을 제지해요.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이 여인은 세바 편에 있는 여인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 여인의 관심은 세바의 반역에도 관심이 없고 이 성의 멸망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보십시다. 20절. 우리 향기 학생.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자, 그다음에 우리 강호 학생.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보세요. 한 여인의 단호한 결단이 뭘 구했어요? 성을 구했어요. 성을 구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혜로 뭘 구했어요? 성을 구했어요. 성을. 그리고 반역자의 머리를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대단하다. 진짜 청산가 봐. 용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무를 본 게 아니라 숲을 본 거야. 아니 그리고 일단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용기가 있잖아.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그렇죠? 근데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명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그러면, 세바의 반역이 진압된과 동시에 성은 구원을 받아요. 네. 누굴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와 대조가 될까요? 후궁과 10명의 후궁들과 네. 대조가 됩니다. 보세요. 후궁 10명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 안의 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는 그림이에요. 와. 우리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후궁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지혜를 만나게 하세요. 이 지혜는 뭘까요? 우리 신랑 그리스도가 지혜십니다. 그 신랑을 제대로 만난 자는 이런 성 안의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성을 구원하고 그 성을 구원한 은혜 때문에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영광과 칭송을 받는 그런
궁극적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 모습이 검댕이도 묻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속에 저 후궁에 위치해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성을 구원하시는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 사랑으로 일관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 속에 우리가 중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수고 또 끝났어. 또 끝났어. 뭐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다음 주 어떻게 기다려. 야, 진짜 엄청나다. 지혜로운 여인처럼 돼야 되는데. 네. 아이고. 후궁 10명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심도 깊게 듣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뭐야 이 사람 맞아, 불쌍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맞아.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좀 부끄럽고 진짜 우리는 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맞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됐다. 네. 와!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월 22일은 성서학당의 첫 강의가 시작된 날입니다. 올해 성서학당은 몇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까요? 1번 5년, 2번 8년, 3번 1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